자, 빌립보서 3장 3절. 다 우리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빌립보서 3장 3절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금 고백하면서 나아갑니다. 내 자아는 산산이 깨지고 하나님,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금 무장시켜 주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10가지 이제 재앙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 재앙이 이집트 나일강이 피로 물들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개구리가 온 천지에 덮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벌레 이 같은 것이 나오고 그 다음에 파리도 나오고 그 모든 재앙들이 있게 되었을 때 우리가 이 설교는 여러분 여러 곳에서 아마 들으셨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은 사실 애굽의 우상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 강은 농업에 필요한 것이었고 그 물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지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했습니다. 그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마다 용왕을 섬깁니다. 왜냐하면은 그 파도에 그 바다의 그 잔잔함이 그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 애굽에 있어서 그 나일강은 이제 우상이었고 개구리는 알을 많이 이제 낳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다산, 풍요로워지는 것 이런 것에 다 우상이었습니다. 사실 농업이 잘 되는 것, 그 물이 풍족한 것 이것도 우상이죠. 그리고 어떠한 이 벌레들이 이렇게 많이 이제 번성하게 되는 그것도 사람들의 예전 사람들의 눈에는 참으로 귀한 것이었고 그렇게 번성하는 것이 또 부러움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바알은 그 팔이라는 뜻을 또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들이 이렇게 풍요로움, 다산, 번성, 번창, 넓어지는 것,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제 우상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혀 있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우상들로 인해서 그들이 큰 어려움을 당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 군데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06편 36절 말씀입니다. 시편 106편 36절. 시편 106편 36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그들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아멘. 우상들을 섬김으로 그것들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었도다. 여러분, 우상을 우리가 섬기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이거는 영적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기는 것과 내 삶에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존재만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를 함께 살아가는 영적인 존재 또한 우리가 살도록 그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상을 섬기게 되면 그 우상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올무가, 어려움이, 괴로움이 씌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제가 열왕기하 20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 15절에서 18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서 고침받았다는 소식이 다른 이웃 나라에게도 번져갔을 때 바벨론에서 사신을 보냅니다. 아유, 축하합니다. 정말 잘 됐습니다. 참 복된 일입니다. 사신을 보냈습니다. 외국에서 이제 손님이 오니까 정중히 잘 맞아들였죠. 그렇게 하면서 왕궁의 모든 것, 보물창고의 모든 것을 다 구경시켜 줍니다. 막 자랑했다는 거죠. 자, 이렇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오늘 제목이 자랑하면 그것으로 망한다예요. 자, 이 정도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실 참 이 마음이 저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 구경하겠다고 오는 목사님들이 계시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진 않지만 예전에 교회를 구경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이사 왔을 때 그런 목사님들이 있었어요. 그럼 제가 문 앞에 서서 어딜 구경합니까 지금? 누구 망하게 하려고? 썩 가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럼 와서 어디를 보여드릴까요? 저 밑에 창고를 보여드릴까요? 뒤에 저 어지러운 것들을 보여드릴까요? 그런 거 보여주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만일 집들이 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 보여주잖아요. 보일러실을 보여줍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거고요, 저기는 저거고요, 이렇게 준비되어 있고요, 이렇게 꾸며놨습니다. 그러니까 와, 야, 물론 인사치레로 와, 야 이지만 그렇게 하면서 할 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랬구나. 히스기야가 이랬어요. 히스기야의 이 모습이 그렇게 멀리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제가 뭐 그렇게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히스기야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제 마음에 그대로 여겨졌습니다. 여러분들 만일에 여러분의 집에 사람들이 집들이를 갔다 하고 새로 이사 갔는데 집들이를 하러 사람들이 왔다고 합시다.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안방을 보여주고 화장실을 보여주고 새로 산 가구와 새로 이렇게 준비된 어떤 전자제품들과 또 이렇게 벽지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아이고, 니 왜 이런 데 왔냐? 이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와, 야, 깨끗하다. 와, 세련됐다. 와, 좋다. 이 램프 봐라. 별로 뭐 놀랍지도 않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또 인지상정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되도록이면 잘 보여주고 싶은 것이, 되도록이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까지는 안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좋은 인상을 주고 싶은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집들이 그렇지 않으면 집들이 온 사람들 라면만 끓여주고 빨리 가라고 그러겠지. 왜 그렇게 진수성찬 준비합니까? 기왕이면 좋은 이렇게 이미지를 주려고 합니다. 히스기야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보여준 그거 다 바벨론으로 이제 이들이 가져갈 것이고 너 후손들 중에 바벨론 왕궁에 종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도 나올 것이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만 기억해도 여러분들 인생의 평생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텐데, 자랑하면 그것으로 망합니다. 자랑하면 그것으로 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역해요, 봉사해요. 근데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어떤 내 경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봉사하며, 우리가 다음 주에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가게 되는데 다른 교회들보다는 우리가 선교 경험이 월등합니다.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경험, 여러분들의 지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져왔던 어떤 선교적 지식이 아니라
성령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역하고 봉사하는 그것은 성령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자랑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것이 곧 구원받은 증거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을 자랑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런 걸 보게 됩니다. 내가 자랑하고 내가 아꼈던 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겼던 것, 그것이 나를 아프게 합니다.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내가 아꼈던 것, 내가 자랑했던 것, 내가 참 즐거움을 삼았던 것, 내가 정말 최고로 여겼던 것, 그것이 나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내가 좋아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도 있습니다. 그걸 우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이 된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됩니다. 저 이런 거를 많이 봅니다. 여러분, 야곱의 한번 삶을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 보면 레아, 빌하, 그 다음에 라헬, 빌하랑 또 누가 있지? 한 명 더 있지 않습니까? 부인이 4명 있지 않습니까? 야곱의 부인이 4명이잖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헬. 누가 제일 먼저 죽습니까? 라헬. 빌하, 실바였나? 라헬이 제일 먼저 죽어요. 근데 라헬이 낳은 아이가 둘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과 베냐민이지 않습니까? 이 라헬로 인해서 사실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7년 일하고 레아를 얻었습니다. 사실 라헬과 결혼하려고 7년을 일한 건데 외삼촌 라반이 속였죠. 그래서 레아를 먼저 결혼시키고 7일을 더 지나서 라헬과 결혼하고 그 라헬을 얻기 위하여서 그 이후로 7년을 더 일합니다. 그러니까 14년을 라헬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쓴 사람이에요. 14년을 썼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많습니다. 집을 위해서, 차를 위해서, 어떤 자기의 원하는 직업을 위해서 뭐 20년, 30년도 쓰죠. 그렇게 썼어요. 근데 그 라헬을 잃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라헬을 워낙 사랑했으니까 그 라헬이 낳은 요셉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근데 요셉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었거든요. 형들과 달랐습니다. 형들은 다 지금 양치러 가 있는데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집에 아버지랑 거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주 귀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금지 오겹으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서 형제들 간에 이제 질투, 시기 때문에 큰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게 됩니다. 형들은 그들을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 넘겼지만 아버지에게는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어떤 마음을 받아들였습니까? 내 아이가 짐승에게 찢겨 죽었구나. 자, 보세요. 라헬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 다음에 요셉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누가? 야곱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남은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있어요. 근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이제 이 형들을 막 테스트할 때에 그런 과정 중에 베냐민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베냐민은 여전히 야곱에게 있습니다. 그 애굽에 형들이 그 곡식을 구하러 간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똑같이 야곱이 요셉을 대했을 때와 같이 야곱이 베냐민을 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참 놀랍습니다. 그 베냐민을 요셉이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베냐민을 데려와라 합니다.
야곱이 요셉을 잃은 야곱이 잃었다고 생각한 거죠. 요셉을 잃은 야곱이 이제 베냐민을 보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럴 때에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잃으면 잃으리라. 잃으면 잃으리라. 좀 달라진 거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로 테스트가 끝납니다. 아브라함도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자식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자기가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얼마나 아꼈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오직 한 자식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아 내보내 했습니다. 사실 이 테스트에서 그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떨어진 거거든요. 정말로 자기가 자녀가 중요했지만 하나님이 더 중요한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자기 방법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불법을 저지르고 어떤 편법을 쓰고 그렇게 되면 그것은 사역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안 돼. 이건 아니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 내보내 이렇게 하십니다. 결국 자기에게 가장 기쁨이 되고 자기에게 가장 위로가 되었던 그것 때문에 아브라함은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과 괴로움과 눈물 날 일을 이제 맡게 됩니다. 다 내보냅니다. 이걸 경험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삭, 너 이삭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은 그동안 이제 훈련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네, 이삭이 귀하지만 나보다 더 귀하지만 하나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면서 됐다.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이삭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각자의 라헬과 요셉이 있습니다. 나는 그것을 우상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금부치를, 어떤 형상을, 부처를, 어떤 조각된 무엇을 내가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내가 우상으로 여기지는 않지만,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버젓이 있지만 알면서도 내가 그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그것이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상의 끝은 나입니다.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내가 즐거움을,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대리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의 끝은 결국은 나 자신인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 기쁨, 내 어떤 만족, 내 정욕의 어떤 채움, 내 쾌락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 못하는 것, 그게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 때문에 그 사람은 굉장히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꿈이 있습니다. 학교 가는 것, 어떤 직업을 얻는 것, 어떤 삶의 어떤 모습을 갖게 되는 것, 이런 각자의 다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거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자, 그런데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돼요. 여기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직업 갖게 해주세요. 안 됩니다. 하나님 거기서 뭘 보시려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에게 있어서 뭐가 더 중요하느냐, 그걸 보시려는 거예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게 안 돼. 여러분, 되질 않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갈망이 크면 클수록 그 일은 안 됩니다. 정말 간절히 원할수록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됐을 때 하나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예배 자리를 떠나갑니다. 자, 그에게 있어서 우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직업, 그 학교, 그 성적, 그 자리, 그 모습, 그 어떤 물건, 그게 그 사람의 우상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걸 깨닫지 못했겠죠. 만일에 그게 우상이 아니었으면,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 그게 안 됐다 할지라도 그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리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은 그에게 있어서 우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것을 얻지를 못했을 때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었고, 그 어떤 원인, 그것이 우상이었고, 결국은 그것은 자기를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우상의 끝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입니다. 자기가 거기까지는 인식을 못한다 할지라도 결과는 그렇습니다. 자기가 우선입니다. 자기가 먼저 만족해야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사역을 떠나갑니다. 거기서 좌절합니다. 낙심합니다. 자, 이 사람 자기가 우상이고 그 자기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그것 때문에 그는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되고 큰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먹고 싶은 음식이 있어요. 은우야, 뭐 먹고 싶냐? 고기. 이번 설에 고기. 어떤 고기? 특별히 꽃등심.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네. 꽃등심이라고 합니다. 자, 꽃등심이 진짜 먹고 싶은 거예요. 꽃등심이 진짜 먹고 싶어요. 그러면 꽃등심을 기대했는데 꽃이 나왔다. 정말 실망할 겁니다. 정말 실망할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뻥튀기는 너에게 있어서 몇 번째가 될까? 뻥튀기도 순위 하나 들어있어? 이 설에 먹을 음식 중에 들어있는 거야? 아니, 원래는 없는 거야. 없는 게 정상이죠. 아니, 뻥튀기, 밥풀떼기 그거 어떻게 순위 안에 들어가? 설날에 먹을 음식 중에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내가 꽃등심을 못 먹으면 섭해. 근데 내가 밥풀떼기를 못 먹어서 그거 뻥튀기를 못 먹었어. 그러면 야, 요번에 어떻게 뻥튀기를 못 먹었는데 너 얼마나 슬프냐? 그러면 뭐가 슬퍼? 하나도 안 슬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왜 슬픕니까? 그걸 진짜로 원했다는 거야. 내가 왜 낙심했습니까? 내가 그걸 진짜로 원했다는 거야. 내가 진짜로 원하고 내가 진짜로 바라고 소망했으면 여러분 그걸 얻지 못했을 때 나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너무 실망합니다. 근데 하나도 원하지 않았어. 그럼 그게 없다 할지라도 나는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시고 직장, 사람, 어떤 점수, 어떤 학교 이런 거는 하나님께 난 맡겼어. 그런 사람은요, 이게 뭐 안 되고 뒤집어지고 바뀌어지고 뭐 한다 그래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게 인생의 저우 중요한 사람은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인생 될 대로 되라 하고 나는 망했다 그러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에게 있어서 그게 굉장히 사랑하는 대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사역도 우상이 됩니다. 사역. 하나님의 일이 왜 우상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하는데 왜? 그 일을 해서 내가 증명되잖아.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증명되고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주가가 올라가게 되잖아. 그래서 때로는요, 사역이 우상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잘 해내려다 보니까 이게 내 이름이 걸려 있으니까 여기에 내 명예가 걸려 있으니까 여선교회가 싸우고 남선교회가 싸우고
막 속회끼리 싸우고 무슨 행사를 할 때 싸우게 되는 일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우상이 돼서 그래요. 결국 제가 말씀드렸죠. 우상의 끝은 무엇이다? 나라니까요. 나.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증명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해내려고 해요. 그걸 잘해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사역도 하나님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요, 그 사역도 내려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사역도 내려놔라. 그런데 그거 내려놓게 하면 화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작으니까 별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유합니다. 근데 큰 교회는요 굉장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수백 명, 수천 명입니다. 그래서 그 권한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될 때 그는 굉장히 실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듭니다. 사역이 우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그 사역을 그로 이루지 못하게 하십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무엇입니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야, 너 민족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라. 그의 일의 완성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모든 걸 이루는 사람이에요. A부터 Z까지 다 이루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야, 너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했을 때 모세는 이거 왜 이럽니까? 에? 하나님, 이거 말이 다르잖아요. 에? 이제 와서 그럽니까?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비스가산 꼭대기 올라가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끝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그러면 여기까지인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우상이 되었는지 여기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예배 드립니다. 기분이 안 좋아 예배 안 나가. 나 기분 안 좋아 지금 기뻐하지도 않아. 찬양도 안 드려. 기도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나 기분 나쁘거든. 티 팍팍 내면서 나 지금 삐졌거든. 나 힘들거든. 나 위로받아야 되거든. 나 사랑받아야 되거든. 너희들이 나를 환영해 줘야 되거든.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대한다고? 나 그림자 취급해? 너희들이 그렇게 나를 대하면 안 되지.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습니까? 이러면 조금 괜찮고, 목사님이 왔어요? 그러고 가면 이거 봐라, 여기 틀렸네. 이게 뭡니까? 자기가 다 우상인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에요. 아니, 예배 앞에 어떤 것을 내밉니까? 자기 기분, 자기 피곤한 거.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 맨날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찬양하잖아요. 아니라고 해놓고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늘 여깁니다. 찬양은 그렇게 해놓고 나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곤하니까 지금 안 나갈 거야. 내가 그 행사에서 나를 그렇게 대했어. 나를 면박 줬어. 나를 없는 사람 취급했어. 나를 소외시켰어. 내 안 한다. 내가 얼마나 내가 안 하면 얼마나 니네들 고생하는지 한번 봐라. 여러분, 그런 마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마음이 지옥입니다. 그런 사람 마음이 지옥입니다. 왜? 자기를 높이면 그것 때문에 내가 망합니다. 내가 높이 생각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가 최고로 여기는 그것 때문에 내가 제일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목숨도 주님보다 귀한 것은 아닙니다. 아닙니까? 내 목숨보다도 내 목숨이 주님보다 귀하지 않습니다. 내 목숨이 주님보다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많죠. 그래서 그런 것 앞에서는 여러분, 자기가 지금 어떠한 질병 때문에 정말 목숨이 위태하다. 근데 이거 안 고쳐준다? 나 하나님 별로야. 이렇게 돼버립니다. 거기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거기서 다 드러납니다. 결국 내가 우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자녀가 우상인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자녀가 막 떠들어도 제재를 못합니다. 자녀가 우상이니까. 내 자녀한테 뭐라 그랬어? 나 이 교회 안 나가. 이 교회 사랑이 없구만. 이 교회 사랑이 없어. 이 교회는 영혼 귀한 줄 모르네. 영혼 귀하니까 조용히 하라고. 다른 영혼들이 다 귀하잖아. 응? 우리 애들은 다 조용히 해서 너무 감사해요. 이게 전부 자기 자식만 귀하게 여기는 우상된 거예요. 우상. 봐라. 이거는 제가 저주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자식이 우상이잖아요. 자식 때문에 괴로움 당합니다. 누굽니까?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에게 있어서 우상은요, 자식들이었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요. 그래서 그 자식들이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망할 짓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그걸 제지를 못합니다. 혼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엘리와 그 비나스, 홈리와 비나스 다 어떻게 됩니까? 한날에 죽지요. 그 다음에 엘리 목 부러져 죽지요. 그 다음에 그 집안 망하죠. 여러분, 자기 자식 예배보다 자기 자식 뜻 따라가고 자기 자식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그 자식 때문에 피눈물 흘립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애기 키울 때 내 애는 예배 밑에 순종해야 돼. 어디 학원 간다고, 어디 학교 간다고, 어딜 빠져. 지금 예배 드려야지. 예배 시간에 어디 간 거야? 우리 애가 이걸 힘들어해요. 여러분, 그거 우상이에요. 그거 그냥 내버려 두잖아요. 우상 때문에 망합니다. 아이 때문에 정말 힘들게 될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돈입니다. 돈이 우상입니다. 돈 하잖아요. 돈 하면요, 그 사람 돈 벌리지 않습니다. 진짜 가난합니다. 굉장히 쪼들립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희한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이거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야. 나는 나의 일을 하게 되면 돼. 그러면은요, 부족함이 없이 됩니다. 넉넉하게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 풍요로움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돈 할수록 아끼길수록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 빈궁하게 되고 가난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내가 베풀수록 내가 더 넉넉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적인 원리를 깨닫고 순종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가 지식 자랑하잖아요. 지식 자랑하면 그 지식 자랑한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움을 당하고요. 여기가 여러분들이 똑똑한 것, 공부 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막 자랑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 학교 떨어질 것입니다. 안 될 겁니다. 자랑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게 영적인 원리이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자리 차지했다고, 내가 완장 찼다는 것은 내가 어떤 그 직임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눈물 흘리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오히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람이, 진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롱런합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박상익 장로님입니다. 박상익 장로님은 국어 선생님입니다. 근데 늘 얘기합니다. 내가 광성고 나왔는데 공부 지지리도 못했다. 보통 선생님들은 어려서부터 되게 똑똑하다고 했거든요. 선생님 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 똑똑해요. 그냥 1, 2등을 했어요, 원래. 그런데 박상익 장로님은, 목사님, 나는 광성고 나왔는데 꼴찌했어요. 내가 어떻게 선생님 되는지 나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은요, 이런 게 있어요. 가르침에 대한 프라이드가 있어요. 잘 가르친다 생각해요. 다 잘 가르친다고 생각해요. 내가 과학 선생님, 내가 수학 선생님, 내가 영어 선생님. 근데 제가 만나본 선생님 중에 박상익 장로님은 달랐어요. 목사님, 제가 가르치면 애들이 다 자요.
맞아요. 제가 잘 못 가르쳐요. 정말 못 가르쳐요. 제가 만나본 선생님 중에 그렇게 말하는 선생님은 단 한 분이었어요.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못 가르쳐요.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데요, 그분은 교감을 하고 교장을 하시고 은퇴를 하셨는데 다른 학교까지 가서 교장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학원장도 되었어요. 아니 거의 끝에 올라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전히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그분을 뵈면서 야, 이게 비결이다. 이게 비법이다. 여러분 중간에 내가 뭘 했다 이런 걸 목사님 제가요 이걸 이렇게 했었어요 하는 사람은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게 다 무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박상희 장로님은 하나도 잘한 게 없다고 얘기했는데 지나보면 다 이루었습니다. 야, 이게 참 놀랍다. 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 바로 이런 것이구나 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내가 자랑하는 거는 다 깨져버려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만 드러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른 찬양하려다가 우리 광야를 지나며 불렀잖아요. 네, 같이 연관되어 있는 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광야를 지나며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다시 한번 처음부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자, 이 시간에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도 자기 자신이 우상되어져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거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나는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외치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자신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자녀이든 학교 성적이든 여러분의 외모이든 결혼이든 형제이든 어떤 자매이든 어떤 돈이든 어떤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든 다 내려놓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는 우리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내게 그렇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돈 사랑하면 돈 때문에 눈물 흘리고 자식 사랑하면 아버지 자식 때문에 눈물 흘리고 직장 사랑하면 직장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자기 성적 자랑하면 성적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학교 자랑하면 학교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 내 외모 자랑하면 외모 때문에 눈물 흘리고 아버지는 남자친구 여자친구 자랑하면 아버지는 그 남자로 인해 그 여자로 인해 내가 눈물 짓게 되고 하나님 어떤 내 육신의 정욕을 자랑하고 그것을 쫓아가게 되면 하나님 결국 그것 때문에 피눈물 흘리게 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 우상 섬긴 것에 대한 대가 곧 영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받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우상들이 다 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시금 말씀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높아지려고 했던 내 꿈, 내 자랑, 내 어떤 소망들, 육신의 정욕들 하나님 다 내어놓고 이제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주님만 드러나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제 나아갑니다. 승리토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내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케 하심이 오늘 예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